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Before and After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Before and After라는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표현은 지금의 상태 또는 지금의 모습이 이전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Before and Aft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굉장히 이제 몸이 앙상하게 뼈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어떤 독한 결심을 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식단을 짜고, 그리고 그 식단을 열심히 먹고 운동해서 어느 순간 몰라볼 정도로 건강한 근육질의 몸이 되어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저 사람 비포 앤 애프터라는 그런 어떤 표현과 함께 옛날 그 앙상했던 그 사진과 지금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비포 앤 애프터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채널 가운데 한 프로그램이 어떤 정말 너무 삶이 가난하고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전혀 안 되는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머리는 머리, 그리고 또 옷은 옷,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그를 이제 꾸며주어서 어느 순간 이제 가족 앞에 나타났더니 가족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이 있었던 지인들도 그 모습을 보니 그를 못 알아보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비포 앤 애프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을 때 비포 앤 애프터라는 그런 표현을 쓰며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도 비포 앤 애프터라는 그 사건과 또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비포 앤 애프터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비포 앤 애프터는 요한복음 20장 무덤 곁에 한 사건이 바로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무덤 곁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3일 후에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이른 시간에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도착해 보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빨리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이 달리기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그는 워낙 소심한 사람이라 무덤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베드로가 그 뒤에 도착하고,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덤에 딱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무덤이 비어있고 그 뒤에 요한이 들어와서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죠. 그때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없었던 천사 둘이, 한 천사는 예수님 머리가 놓여있던 곳에, 한 천사는 예수님 발이 놓여있는 곳에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울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몸을 돌이켜 밖으로 나오려고 뒤돌아섰을 때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동산지기님이 아신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제발 알려달라고 사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난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 누구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의 첫 번째 비포 앤 애프터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라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그 믿음이 뜨거웠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그에게 물어보았을 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의 모습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지셨다라는 것을 성경 한 곳을 또 통해서 예수님의 비포 앤 애프터를 우리는 또 한 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비포 앤 애프터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두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대표적인 제자들이고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기도하고 있었죠?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상당히 많은 주님의 무명의 제자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었습니다. 엠마오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찾기 어렵지만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한 2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가 있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인의 걸음으로 빨리 걸어가면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엠마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두 제자는 슬픈 얼굴을 하며 그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놀라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마땅했음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즉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떠나기 전에 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도 보았다는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치 비포 앤 애프터처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제 예수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주인공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이 옆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영화의 현수막입니다.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그래서 영화나 그림이나 또 이제 유럽의 성화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이제 금발의 모습으로, 코는 오똑하고 그리고 턱선은 갸름한 전형적인 훈훈한 인상을 주는 훈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림이나 영화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는 참 예수님 잘생기셨다. 그리고 가끔씩 성도님들을 집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이렇게 벽에 붙여 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즉 예수님 비포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예수님의 비포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2절을 보면 2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2절 보면 고운 모양이 없었고 그리고 고운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보기 힘들었냐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답기는커녕 얼굴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릴 정도로 너무나 보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번역 53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공동번역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아름답지 못할 정도로 얼굴을 가렸냐면 사람들에게 멸시만 당했다. 사람들에게 미움만 당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 예수님을 덩달아 업신여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존의 성경 읽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정말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 팩트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 절대 다수에게 멸시와 미움과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읽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그 당시 절대 다수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고 미워했고 업신여겼으며 박해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4개의 분파가 거대한 세력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비수를 꽂으셨나요?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첫 번째 위험 인물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집단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특별히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전한 말씀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많은 재정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 속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예수님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곧 불행해질 것이다. 주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존경을 한 번에 받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백성에게 지어주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결코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고 반드시 속히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분으로, 그런 인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당시 에세네파는 누구였습니까? 에세네파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로 세상과 구별되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그런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철저하게 금욕, 거룩함을 추구했던 이 에세네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굉장히 미워했을 것이 분명하고, 마지막 네 번째, 열심당원들, 칼을 들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칼을 든 자는 칼과 망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그 당시 이스라엘 네 개의 절대 강력한 네 세력에 모두 미움과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셨던 분이셨죠. 그러므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그 기회를 함께 도모하여, 이전에는 그들이 서로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죽일 때만큼은 서로 손잡고 저 사람을 죽이자,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한 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을 무시한 자,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꿈꿀 때 방해한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그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죽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는 곳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와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이올라 대학교 조직신학을 가리키시는 그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님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종교가 가장 빨리 성장할까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을까요? 그 교수님은 바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바로 자기 숭배의 종교다. 자기를 숭배하는 그 종교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숭배란 무엇인가요? 자기 숭배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막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자기 숭배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자기 숭배에 빠져있는, 자기 숭배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인스타그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스타그램 하시는 그 분 계십니까? 저는 어렵고도 잘 못하겠는데요. 요즘에 SNS를 통해서 셀카, 원래 이게 셀피라고 하는데 셀피즘,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애착하는 나르시시즘과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스 교수님은 기독교 연구 그룹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나를 즐겁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설문조사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84%가 자신을 즐기는 것,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고, 나를 즐기기 위해서는 86%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그리고 91%의 사람들이 그렇게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을 즐기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는 원하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성찰하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기 숭배의 종교에 빠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SNF파, 열심당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돈을, 바리새인들은 명예를, SNF파와 열심당원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자기 숭배의 종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를 즐기는 삶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인생의 목적, 너의 인생의 목표, 너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배운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신을 진정으로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를 성찰하면 안 되고, 말씀의 빛을 통해 내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의 인생은 과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의 빛으로 어둠에서 나와 빛을 향해, 즉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와서 배워야 된다, 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 시대에 절대 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숭배의 종교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부정했고, 멸시했고, 미워했고, 업신여겼으며, 심지어는 저 모습 한번 보라고, 예수님 얼마나 못생겼냐고, 예수님 얼마나 저렇게 추한 모습이냐고,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 사람은 저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아마 백성을 선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보기 싫을 정도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을 정도로 되셨을까? 이것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운 모양을 잃어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업신여김을, 무시를,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셔서 너무너무 예수님 힘드시고 괴로우셔서 그렇게 되지 않으셨을까? 아무리 고운 사람도, 아무리 멋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와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독이 올라옵니다. 당해보신 분은 아시고,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거죠.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아기로, 가장 멋진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라날 때 고운 모양을 잃어버렸고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괴물 같은 이와 싸우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괴물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세상의 괴물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 너무나 자기 종교, 자기 숭배의 종교에 빠져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조롱했던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 고운 모양을 잃어버리시고 아름다운 모습도 다 상실하시고, 그렇게 정말 마른 조각과 같이, 마른 나무 장작과 같이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사시지 않았는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모든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그 종교에 빠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교회는 과연 세상에 어떤 평가와 세상 사람들은 과연 그 교회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분명히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똑같이 교회를 미워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선포하는 그 교회를 조롱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금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예배전에 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내 생애 최고의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에 빠져 그렇게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교회를 못 박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성도에게 예수님의 비포 앤 애프터의 결정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비포 앤 애프터는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반모라는 섬에서 쓸쓸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던 요한이 주일의 날, 즉 주일날에 묵묵히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큰 음성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요한아,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저 7교회에 전해주어라. 그러므로 너가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것을 기록해서 편지로 7교회에 보내주어라 라는 성령의 감동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황금, 순금으로 빛나고 있는 7 금초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7 금초대를 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 그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즉 지금 요한은 무엇을 보았냐면 가장 먼저 반짝이는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금초대 사이에 어떤 분이 발에 끌리는 옷, 즉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희고 눈은 불꽃처럼 빛나고 있고 발은 강력한 주석 같고 그리고 그 음성이 폭포수와 같은 우렁찬 음성이며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손에는 7 별이 있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에게 맡겼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달려가 반겨 안길 수 있는 제자가 요한이었는데요, 하늘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 벌벌벌 떨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아 날마다 그의 얼굴이 쇠해지고 몸은 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지만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그 제자 요한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모습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내 모습을 기록해라. 그리고 교회에 전해주어라.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과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아, 너 지금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 앞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처럼 벌벌벌 떨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 지금 내 손에 뭐가 있지? 요한아, 지금 내 손에 뭐가 있어? 내 오른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에 7 별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내 손에 7 촛대가 있어. 이 촛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야.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7 사자가 지금 내 능력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내 권능의 손에, 내 능력의 손에 뭐가 있는지 보고 있느냐? 요한아, 내 손에 지금 교회가 있어. 내 손에 지금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지켜주고 있는 내 사자들이 있어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왜 갇혀 있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섬으로 유배를 당한 거예요. 물론 너무 큰 고통이 있었던 유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쓸 정도로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나이 많은 요한이 섬에 유배될 정도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가장 극심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사자의 밥으로, 가죽을 벗김으로, 불에 태움으로 아무 음식도 주지 않는 그런 금식으로 죽일 정도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박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하 굴 속에서 숨어서 주님을 믿었고 그 당시 초대교회 7교회도 적으면 몇 명, 많으면 몇십 명 되지 않는 그런 작고 연약한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사자밥으로 불에 태우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그리고 언제라도 발각이 되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왜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교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 그들은 아마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는 버릴까? 예수님을 떠날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 제국이 우리를 환영해주며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믿음을 지킬 수 없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영광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오른손에 지금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은 지금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냐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멸시할지라도 교회는 내가 지키고, 세상에서 교회는 미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2년을 넘어 3년을 지나면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제도 한 뉴스에 한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저런 모습이 교회가 맞냐고, 지금 세상은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은 그런 힘든 믿음을 감당하고 있는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할 때가 있고, 교회는 세상에서 더 옳은 윤리와 그런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라도, 진리를 전할 때에라도 세상은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시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나를 보아라. 교회의 영광을 보아라. 교회는 내가 지키고 교회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아느냐? 내 교회를 위해
내가 생명을 바쳤고 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우리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책임져주고 계시고 그 주님의 생명만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길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고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사랑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며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를 위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과 봉사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해, 지금도 복음으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초라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적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도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함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